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끝이 아니죠. 재림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림의 복음. 지난주 부활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냥 영화라면, 영화로도 여러분 예수 영화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영화고 그냥 소설이라면 마음 푹 놓고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인데, 안 믿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대충 살아도 되지만 사실이라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재림의 복음 여러분 들어보시고 믿을만 한지 아니면 그냥 썰인지 들어보시고 내가 믿어야겠다 작정이 되면 오늘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재림해야 할까? 재림 안 해도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예수님은 재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예언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해 놓은 사실이에요. 근데 부활도 예언되어 있고 재림도 약속해 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그런데 이 계시록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3번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데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 무려 1500번 예언되어 있어요. 자, 한 번만 약속해도 지켜야 되는데 몇 번이요? 1500번. 그러면 예수님 오셔야 될 거야, 안 오셔도 될까요? 오셔야 합니다. 예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무려 27%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예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에 관한 거예요?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재림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론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재림과 관계된 설교는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재림 설교를 할까 말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조금만 언급할까요?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림이라는 이 주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주제이든 아니든 성경에 1500번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이 예언서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예언대로 성취된 책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이 적중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집에 저기 점쟁이들 있죠. 여러분 점집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 가보셨나 보다.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몇 프로 맞히는지 평균이 다 나왔습니다. 통계가 8% 정도 맞힌대요. 8%. 여러분 저도 8% 맞춥니다. 자, 예언 하나 할까요? 조금 있다가 오후 6시쯤에 해가 질 것입니다. 좀 늦나요? 한 7시쯤 지나요? 자, 내일 아침에 한 6시쯤에 해가 뜰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예언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100%예요. 할렐루야. 근데 2개 남았어요. 2개. 예수님의 재림과 아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선교가 완성되는 거 2개 남고 나머지 다 100% 맞았다면 이거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재림하시는가? 그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사실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시대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신약성경 1세기 이야기잖아요. 근데 1세기 성도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삶과 죽음이 날마다 눈앞에서 교차되는, 그래서 내일 나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빨리. 왜?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다를 뿐이지 지금도요 서울에서 우리 수원으로 따지죠. 수원에서 한 2시간 북쪽으로 가면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북한의 기독교인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3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지하에서 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피난처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고통도 그런 환난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와야 될 필요성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유럽 사회든 어느 사회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기서 모른단 말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해, 그런 뜻이 아니라 들어봤지만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안식이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형벌입니다. 빨리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식을 들은 여러분에게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재림하실까요? 자, 그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언제 재림하십니까? 모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그런데 예수님 맨날 며칠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 바쳐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몫 챙기자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을까? 혹시 오늘이 2024년 4월 7일이죠. 오케이. 5월 7일 날 온다라고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좋겠죠? 네. 날짜가 정해지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 끝이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놀자.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마음껏 놀고 죄 짓고 즐기고 어차피 끝이니까. 그리고 5월 7일 날 오신다니까 5월 6일부터 정신 차리자. 이게 인간성, 인간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경건하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야 진실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정말 믿네. 여러분,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 오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도.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겠지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준비 안 하고 대충 삽니다. 막 삽니다. 정해놓으면요, 그 전날까지 대충 막 죄짓고 범죄하고 막 살다가 하루 정신 차리려고 그렇게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실성을 보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그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 것이라고요.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에게 언제 오세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지만 힌트를 주셨어요. 매달 며칠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언제쯤일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힌트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가르쳐드린. 궁금하시죠? 엄청 중요하니까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께 열어놓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퀴즈에서 힌트 하나만 잡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대요. 중요한 힌트 나왔습니다. 끝이 오기 직전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의 완성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20년간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던 그 지역은 거의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무슬림, 이슬람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20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도 중요하지만 선교 현장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선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는 민족이 몇 개입니까? 자, 현재로서는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단일 민족이라 하는데 점점점 우리도 아마 민족이 많아질 것 같아요. 다문화 사회로 가니까. 근데 중국만 해도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고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 중국에 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도는 3,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런 이 개념으로 만약 민족을 나눈다면 언어, 동질 언어권, 동질 문화권인데 무려 24,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00개 중에서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한 명도 없는 민족을 비개척 종족이라고 그래요. 비개척 종족이 20년 전만 해도 3,400개 정도가 있었어요. 3,400개. 그런데 20년 후에 현재 2024년 현재 비개척 종족은 1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20년 만에 선교사가 들어간 종족이 무려 3,300개라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은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300개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저 100개의 종족 가운데 선교사가 파송되거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1년도 안 걸립니다. 물론 그 난이도는 좀 다르겠죠. 얼마나 깊은 오지에 있는지, 얼마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100개밖에 안 남았어요. 20년간 3,300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다면 100개의 지역에 복음하는 사실상 올해 내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전파라는 이 캐리스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이 듣든 말든 듣게 하는 거,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일단 듣게 하는 게 전파예요. 캐리소.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캐리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모르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캐리스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게 캐리스라고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이 들려졌으면 전파된 거예요. 이게 캐리스의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20년 만에 3,300개 종족 가운데 캐리소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100개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빠를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재림하신가에 대한 성경의 힌트예요. 저는 이 힌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현지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제목 빠놓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선교사들의 사역 여부에 따라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당겨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다음에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사인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사인을 볼 때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사인, 재림의 사인은 천재지변입니다. 최근에도 대만에 지진이 있었고 또 미국의 동부 쪽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진의 범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의 빈도도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 무려 8배 가까이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근은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에 더 빈번하게, 더 극심히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사인은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박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심지어 순교를 의미합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순교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자, 이것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숫자를 대략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전체 순교 숫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세기 동안 순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순교자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순교를 당했는지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 순교자의 소리라는 미국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 대표와 만나서 이런 순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 유대인 빼고요, 기독교인이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1,500만 명.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이 70만 명.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이 20만 명. 여기까지는 공산주의라든지 뭐 나치즘 이런 거지만 우간다나 아르메니아는 종교적 박해, 그러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분이 우간다는 30만 명, 아르메니아는요, 터키가 아르메니아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종 청소를 했어요. 인구가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5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것이 191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르메니아 성도들 많이 만났는데 그때 다 피신한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순교한 사람들의 이런 숫자나 동향을 보면 최근 100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마지막 징조는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박해가 있을 때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배교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교를 조장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데 여기 보면 멸망의 아들, 이것이 요한계시록 쪽 표현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함께 2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두 짐승이라고 나와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마귀 그 자체고 마귀의 하수인을 두 번째 짐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하수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민족의 김일성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저 동상의 위치가요 정확하게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장대현 교회 자리를 없애고 그 위에 김일성과 김정은의 이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죠. 김정일이죠.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 연구 기관이 있어요. adherence.com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체 사상은 추종자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대 종교에 해당한다. 그러면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은 김일성, 성도는요 북한 주민 2,700만.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자리 위에 서서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어라. 이것이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저 사상을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북한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이 예전처럼 폭력이나 혁명이나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그래요. 문화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마르크시즘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의 공산당의 창시자 바로 안토니아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기독교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시켜라. 이것이 전략이었어요. 그것이 최근 들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바로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로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테나를 하늘로, 천국으로 쫙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안테나가 죽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도 망각할 것이며 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금요 성령 집회도 전문적으로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거의 없다면 여러분은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이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해요. 그럼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복을 잘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이 꾸정물이 묻어있고 김치국물이 묻어있고 그런 예복으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랑 대신 우리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삶으로 주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결별하고 오늘부터 그 오실 신랑 앞에 정결한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재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여러분은 뭔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그들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형벌 받는 자에게 속할 것입니다. 빨리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1500번이나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복장,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며 오늘이 될지도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지언정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이 사실을 전파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이 될지 모르는 이 거룩한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려 1500번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이제 임박한 줄 믿고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또 이 말씀을 전파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